오늘 여러분 다 성찬에 참여하셨나요? 지난주에 세례 받으셨던 분들 첫 번째 성찬 다 참여하셨습니까? 요즘에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뭔가? 우리 조이스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같이 공동체성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추석 때인가요? 추석 때쯤에 조이스가 이 체육관을 정리하는 그 날이 있었는데 문자를 못 보낸 거예요. 깜빡하고. 조이스 예배도 없었고 그날은 그냥 조이스가 정리하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안내를 다 마치고 나서 인사를 하고 뭐 잘 정리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체육관에 딱 왔는데 오직 한 분,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조이스가 해야 되는데 추석이니까 다 갔어요. 제가 또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간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엘더님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다.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냐. 막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뭐 집에 안 가신 조이스 지체인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분 두 분씩 모이시더니 한 열 몇 분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이스 분도 있었고 다른 부서 분도 있었고 뭐 아무튼 우리 간사님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우리 저 간사님 말고 우리 교회 다른 간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열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걸 정리를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때 어찌나 감사하든지 함께 모인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건지는 처음 알았어요. 오늘 계속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의자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공동체는 이렇게 모이는 것이구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받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찬.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볼 거고요. 목사님이 다 설교하셔서 별로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할 것이고 그 성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 성찬으로 묶인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성찬으로 묶인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찬의 요소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떡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빵. 떡빵. 이상하죠? 분위기 왜 이렇죠? 첫 번째는 떡이에요. 떡. 두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성찬을 명령하시면서 이 성찬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인 떡과 잔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뭐라고요? 새 언약이다, 약속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념하라가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예배 안 들으셨나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내 몸이니까 먹고 기억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내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인데 너에게 주고 싶은 약속이야. 이거 너 먹으면서 나를 기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 시작되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라.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첫 떡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성찬을 대대로
행하면서 너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에 과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었던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을 이렇게 행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십자가 위에서 찢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떡을 떼어 주실 때마다 2000년 전에, 발음이 이렇죠? 영어가 나오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던 그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저는 사실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입교를 했던 것 같아요. 보통 16세 정도 되면 하거든요. 중학교 때 입교를 하고 그 입교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쳤어요. 오늘 떡이 맛이 있더라 없더라, 질감이 어떻더라, 와 오늘 세던데, 야 이거 세던데. 어떤 친구들은 막 2번 3번 일부러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야 오늘 떡 진짜 맛있더라, 근데 원래 이거 마시고 떡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막 장난치면서 그냥 성찬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그렇게 막 킬킬대면서 웃으면서 막 우리끼리 막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거 먹고 운전하면 안 걸릴까? 야 저거 남은 거 누가 다 마실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했던 것이 중학교 16세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7살 정도의 신학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성찬에 대한 마음을 언제 정립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0년이 넘는 시간 그저 의미도 없고 그냥 1년에 2-3번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와서 앉아있고 맨날 성찬할 때 찬양 있잖아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얼마나 구슬퍼요. 뭐 가사도 모르고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 그 앞에 앉아서 10년 동안 거의 20-30번의 성찬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성찬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피와 살을 찢으면서, 살과 이 몸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중복이 돼서 제가 이거 다 자르려고 그랬는데 이거 자르면 뒷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할게요. 오늘 목사님 주셨던 그 말씀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그때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25살 때, 35살 때, 40살 때 점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기억이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요소가 뭐예요? 성찬,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포도주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떡을 먹으면서 나에게 주셨던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잔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감사와 기대, 소망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감사와 미래에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심할 수 있어요? 현재 나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나에게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은혜 주실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슬픔을 딛고 이겨내게 하시리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살아내는 것,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떡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잔을 마시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성찬에 참여했다면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는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벅참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사실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들썩들썩해야죠.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그 마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오늘 설교 되게 짧게 끝날 거예요. 딱 집중하고 들으세요. 어느 순간 지나가고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주실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갈 이 힘을 내는, 힘을 얻기 위한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찬을 주시는 범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성찬을 명하셨는데 너에게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아니라 너희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찬은 나의 개인적인 추억과 미래에 소망하는 것 물론 오케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성찬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셨던 과거의 감사를 기억하고 또 미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봤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조이스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5층이지만 사실 7층 높이 되는 이 건물을 매일매일 연약한 두 다리를 가지고 올라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농담으로 우리 국팀한테 얘기했어요. 밑에 도르래라도 좀 달면 안 되냐. 진짜 벅차는 분들 거기에 좀 태워서 올리면 안 되냐.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사기예요. 여기는 5층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 7층이에요. 웃기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제가 잘못 썼군요. 26절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건 괜찮죠?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계속 너희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찬의 그 잔을 받을 때마다, 그 떡을 뗄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와 함께 당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함께 지금 성찬의 이 잔을 나누는 사람들을 모아놓았다라는 이 생각을 가진 적 있으세요? 제가 에스라라는 학교에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성찬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건데, 에스라에 가서 성찬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빵을 이따시만한 걸 가져와요. 한 70명 정도 모였는데 이따시만한 걸 가지고 와서 앞에 사람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걱정은 뭐였냐면 와 저거 나한테까지 올까? 많이 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뗐는데 옆에서 교수님이 조금 떼지 말고 많이 떼래요. 괜찮다고. 그래서 성찬을 이 같은 빵을 막 뜯어서 먹기 시작했어요. 조금 지났는데 엄청 비위생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이따시만한 잔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거기다 진짜 포도주를 담아오셔서 앞에마다 이걸 잔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하나 싶었어요. 여기다가 그 흰색 수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수건 누구예요? 이거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를 냅킨 그런 걸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그거랑 잔을 같이 돌리면서 마시고 그 하얀색으로 닦고 마시고 닦고 맞딱 이러면서 70명이 한 그 잔에다가 입을 갖다 댄 거예요. 처음엔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분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그 비위생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알코올이라서 괜찮대요. 다 소독이 된대요. 한 빵을 뜯고 진짜 비위생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한 잔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음료를 마신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같이 먹는 거기 때문이에요. 성찬식 때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한 빵을 뜯고 한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뜯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같이 이루겠다라는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기 때문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한 빵을 안 해요? 여러분, 2만 명이 빵 뜯으려면 뭐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니까 그 의미를 내재한 채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성찬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을 같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성찬식, 2017년의 마지막 성찬식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미 다 하고 왔지만, 조이스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바라요. 우리가 먹은 떡과 우리가 마신 그 잔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라는 테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냐면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제가 지금 2018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우리는 여기에 왜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고민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뭐 다른 사람처럼 그냥 여기 와서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고 서로 친교 모임만 하는 것이 공동체인가? 아니면 어떤 또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가? 저는 지금 방금 언급했던 것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크래치 받은 사람 아까 신기도 발라주고요, 밴드도 붙여주고요, 호흡 불어주고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해야 되는 것 공동체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친교 모임하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뭐 공도 던지고 치고 산에도 올라가고, 막 그게 뭐 좀 이게 성에 안 차면 막 자전거 타고 산에 올라가고, 그것도 성에 안 차면 뭐 아무튼 올라가고요. 함심 업고 올라가시든지.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다 좋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저는 너무 환영해요. 완전 환영해요. 진짜 환영해요. 저의 소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조이스라고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론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11월 중에 제 지금 생각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동체는 뭔가? 도대체 여러분들이 2018년 이 조이스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 저는 그냥 목사가 나와서 제가 그냥 여기 갑니다 하고 깃발 꽂아가지고 다 그냥 그 깃발 갖다가 여기가 아닌 게비요 하고 막 2018년 여기입니다 이러고 찍고 또 가가지고 1년 내내 어디서 봉사만 하다가 여기도 아닌 게비요 뭐 이러고, 그렇게 하다 한 10년 지나서 여러분 각자 살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 말고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한 공동체인데, 목사가 말씀을 제시하면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이루는 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니까 언제 한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 그 목표를 따라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면 다시 그 떡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룰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 현재를 다시 이겨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조이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제 11월 초인데 뭐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2달 금방 갑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12월 방학이라고 또 절반은 어디 사라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스 공동체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성찬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처럼, 조이스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의미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여호수아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시점이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 조금 더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주일 6시에 잡는 소개팅은 좀 피해야 되실 수도 있고요. 공동체를 사랑하심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희생을 계속 감수해야 될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 교회는 떡이 널려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원하는 대로 주워 담으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 아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상황은 뭐냐면 누구라도 모두 다 함께 희생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희생하고, 성도도 희생하고, 교회도 희생하고, 모든 것들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희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걸어가야 할 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너무 와닿았어요. 조이스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할 것인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실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목사님이 헌금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헌금 쓸 때도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2018년 한 해 동안 이 공동체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목표를 찾아서 함께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살다 힘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이 아니고 뭐예요? 성찬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오늘을 또 견뎌내고 또 살아가다가 또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그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찬의 의미고요. 성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요. 조이스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에요. 주의 움직이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내가 기도하는 어떤 땅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후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리. 이 가사를 보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조이스 청년부가 2018년 같은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따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부르는 이 노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2018년 감격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그 법궤 위에 그룹으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 뚜껑을 씌은 좌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라고. 이 노래는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의 이 노래가 그룹 날개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처럼
우리가 노래하면서 같은 노래를 향하면서 걸어가는 이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2018년을 좀 기대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떠올리며 한번 찬양했습니다.